오늘도 우리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에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느냐? 늘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은혜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죠. 은혜를 잘 유지하려면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삶이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날마다 그 은혜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6편은 바로 이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 일들을 쭉 낱낱이 열거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성품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이 6편 전체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전후까지 다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이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렇게 잘못되어졌을 때도 하나님의 그 용서와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6편 전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은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리고 의로우신 그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자비하심의 그 은혜를 받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이 되어서 바로 자신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나누며 그리고 증거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어떤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형통의 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데 그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로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내가 이렇게 받은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증거되어지는 이런 삶이 되어져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은 모델 성도, 위대한 간증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간증을 통해서 정말 축복받은 모델 성도의 삶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출애굽 사건 가운데 나타났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로 7절 보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뭐냐면 이제 정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됐는데, 문제는 앞에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 다다랐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닉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는 이성을 잃고 그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도무지 신앙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완전히 불신자 중에서도 아주 그냥 왕불신자의 모습으로 그냥 나타나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리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와, 그냥 뭐 입에서 도무지 말하면 안 되는, 하나님 앞에서도 말해서는 안 되는 이런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정말 사람이 극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이제 뭐 끝장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이제 안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냥 함부로 말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 앞에 있을 때, 자, 당장 앞에 홍해 바다,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그것만 지금 보고서 그 현상만 지금 보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 당장의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니까 이성을 잃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해버린.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제정신이 아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로 14절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참 지도자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모세도 만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까지 이 백성들을 이끌어 왔지만 지금 막상은 지금 두려운 상황이죠. 사실 앞에 홍해바다가 있죠. 뒤에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해 오고 있는 이 소리를 듣는데 겁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정말 이 백성들하고는 달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이 영적 실력, 이 믿음을 가진 이러한 지도자 너무 귀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적어도 집안에서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한 명씩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여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셨잖아.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돼요. 예. 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100일 기도회를 하면서 지금 계속 믿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세상 바라보면 우리도 두려울 수밖에 없고, 세상 바라보면 정말 이게 이성을 잃을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8절로 11절 보면 그러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확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러한 말을 함부로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이들을 건져주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의 그 성품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사실 부족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던 이 애국 군대는 다 물에 수장됐어요. 그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한. 여러분, 이 그 고대 유대인 고대 역사가인 이 요세푸스는 이때 죽은 애국 군대가 얼마나 되냐? 30만 600명이라는 600병거, 그 다음에 5만 기병, 또
25만의 보병, 그러게 이 한 나라의 군대가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 일들은 두고두고 기억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다 죽을 것 같고 끝장날 것 같아도요, 모든 생명과 모든 것, 만물은 주의 손에 달려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비한 애굽 군대의 시체들을 보면서 홍해를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래서 어떤 찬송을 불렀어요? 출애굽기 15장 1절로 3절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밤인 거예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좌우로 막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새벽에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해주신 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웠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크게 이렇게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뭐를 위해서요?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 가운데 감격하면서 찬양했잖아요. 와,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그런데 또 까먹었어. 찬양하고 그렇게 정말 감격하면서 그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데 또 어려우니까 또 까먹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금방 들어갈 수 있는, 불과 아주 길어도 10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얼마나 걸렸어요? 40년. 40년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43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물과 음식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건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16절로 19절 보면 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이 고라, 다단, 아비람과 250명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반역 사건, 모세를 향해서 또 반역하고 대드는 사건. 그 다음에 20절로 22절은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긴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것은 이제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하나님 거역하고 모세 죽이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 이런 사건이 있어요. 24절로 25절.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니. 예.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그 광야 그 세대는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죽는 상황. 그 26절로 27절에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던,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예. 그리고 결국은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고 그들의 신 바알을 또 섬기는 거예요. 그게 28절로 31절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 결국에는 이제 모세까지 실수를 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런 징계를 받죠. 거기가 무리바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고 원망을 또 하니까 모세가 혈기를 화를 냈답니다. 그 실수로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32절로 33절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면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습니다. 그냥 반석을 향해야 되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서 물을 내지 못하겠더니 하면서 의를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간 건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게 34절에서 35절 가나안 족속들과 이제 혼인을 맺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워 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희생해서 불로 태워드리는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40절로 43절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던, 그들이 원수들이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셨으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했고 유다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망하고 다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44절로 4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로 완전히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아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06편 이 한 편을 통해서요, 이 구약의 전체를 지금
요약을 한 내용이죠.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냐? 역시 마찬가지예요. 야, 저 친구 저렇게 은혜 받았으면 진짜 남보다 굉장히 은혜를 받은 건데 어떻게 저렇게 은혜 생활을 못할까? 아니, 다른 사람보다 더 감사 많이 해야 되고 더 찬양 많이 해야 되고 더 예배 잘 드려야 될 텐데 이상하다. 이상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어마어마한 기사와 이적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세상에 섞여 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당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보세요. 400년 만에 이렇게 됐어요. 예. 처음에 정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나라가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계 최강의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눠주는 나라로, 베푸는 나라로 그렇게 형통하게 복을 주셨는데 400년이 지난 어느 날 보니까 말씀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고 너무 섞여버렸어요. 세상에 너무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크리스천 국가가 아닌 그렇게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이런 나라로 전락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빨리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으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이것은 개인이나 국가나 할 것 없이요,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역사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눌 한 구절 말씀, 시편 106편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본주의 신앙이냐 신본주의 신앙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는 것은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내가 이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거 아니냐, 내가 이만큼 봉사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실 거 아니냐, 내가 이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게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니, 이게 신본주의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 시편 106편 8절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 홍해바다 앞에서 그렇게 짜증을 부리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음에도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거기서 그냥 이놈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나를 못 믿네 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로 그냥 심판하신 게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건너게 해주신,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만방에 알리시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의 이름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100% 성공입니다. 100%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려고 할 때,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새벽에 너무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자, 요한일서 2장 12절 말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죄 사함을 받는 것, 내가 얼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불쌍해서 죄 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순전히 주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죄 사함 받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죄 사함 받게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죽어주신 우리 주님은 이제 예수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이제 사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신다. 자, 시편 23편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정말 부족해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지금도 나의 손을 잡고 인도하고 계신 걸 아셔야 돼.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데, 바로 바른 인도함, 정말 그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진정한 축복인데,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가게 되는 지름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주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뜻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바로 세계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쫓아서 가게 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 거죠. 주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징계하셔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8장 9절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거든요.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로 정말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니까요. 예? 어떤 경우 그러죠. 우리가 야, 저 사람 진짜 저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저거 확 그냥 하나님이 왜 안 치시지? 그냥 두시지? 야, 정말 바꿔놓고 생각하면 자기가 잘못했어. 막 그런 말 하겠어요? 예? 하나님이 나도 기다려 주신 거예요.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거죠. 저도 얼마나 진짜 뺀질뺀질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욕하고 막 그렇게 대적했는지 모르네. 그때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냥 확 치셨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야. 아유, 그거 생각하면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송하고 민망하고 그 하나님이 그냥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참 오래 참으시는구나. 빨리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 어떤 사람들, 야, 저거 왜 그냥 놔도 저거 그냥 확 쳐버리. 자기가 그렇게 은혜 받은 걸 알아야지 그냥 다른 사람은 확 죽여버리고 자기만 살려고 그래. 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를 아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 입은 까닭,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불쌍히 여김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일체 오래 참아주셨어. 그리고 나를 이렇게 사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최종으로 세워주신 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참고 계세요. 오래 참는다고 그래서 너무 천천히 돌아오지 마세요. 예? 시간 없어요. 빨리 돌아와야 돼.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는 게 그게 축복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네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자, 시편 106편 8절 오늘 말씀. 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스라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뭐 의로워서요?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왔어요. 거기에서 건져주지 않았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포로된 땅에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냐?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했음에도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때문에, 인자하신 성품 때문에 그들을 건져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제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바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는 거예요. 가장 축복된 길로 가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길로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길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 그 길이 진정한 복된 길임을 믿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절대로 이성 잃고 그냥 흔들려서 세상에 섞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여러 가지 세상이 어수선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에서도 책임져 주시고 가나안 땅도 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같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